반갑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설교 전에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20장부터 성경이 어떤 이야기로 진행되는지 지도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째가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이게 됩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잠시 호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무는 동안 네겝 땅에 거주하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몇 명을 잡아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네겝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게 되는데요. 승리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는 이 호르마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는데 2세대들은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은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리게 되고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다시 행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봇, 이에아비림, 사릿골짜기를 지나 풍부하게 물이 나오는 부엘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아모리 땅 앞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아모리 왕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은 허락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산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 또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모리, 바산 큰 영토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곳은 머물러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근처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곳에서 지나온 일들을 살펴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모압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에돔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형제의 나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을 보니까요. 에돔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싸우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압에게 영토를 주셨기 때문이다. 에돔과 싸우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형제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진을 할 때 에돔 땅에서 돌아서 왔고 그리고 지금 모압 땅도 그냥 지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을 멸했다는 것이고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아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하게 됩니다. 발람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압 왕은 이 발람을 향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3번이나 부탁해 왔지만 그는 3번 모두 거절합니다. 돈을 보내고 고관들을 보내고 극진하게
발람을 대접해 주었지만 발람은 모두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발람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에 대해 모압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적 유혹에 빠져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 준 이 지혜를 통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을 동원시켰고요.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네겝, 아모리, 바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압 왕은 군사도 없이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 선지자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꾀를 모압 왕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가 그 꾀에 넘어지고 말았을까요? 발람과 같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의 설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